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66권 달통 신약 사도 바울 옥중서신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신앙 생활,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에 대하여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럼 기쁨에 대한 성경의 권면이 있을까?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지역의 에게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 달통책 74쪽 빌립보서, 책 이름이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3차 선교 여행 중에도 빌립보 교회에 들렸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1차 수감되었을 때에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서기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오게 있을 때에 그의 쓸 것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신앙 생활. 새 언약, 신약,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환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2장에서는 복음 사역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올바른 자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기뻐하라. 3장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4장은 축복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베푸시는 그 축복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빌립보서는 10분이면은 1장, 2장, 3장, 4장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뽑은 말씀, 사도 바울의 기쁨의 신앙을 배워보자. 비결은 예수님. 감옥에서 쓰는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기쁨의 근원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인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존귀,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업을 하다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이 존귀히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와 영광도 충만하게 받지만은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좋은 것만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 모든 것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모든 것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과 사탄, 마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사탄은 교만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 하늘의 조화와 기쁨을 깨뜨렸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 이것이 기쁨의 비결이지요. 겸손과 희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사탄 마귀의 모든 교만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겸손, 그 희생, 그 사랑,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우리가 기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를 당하여도 기뻐하리라. 빌립보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동물의 희생제물 위에 포도즙을 부었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순교를 결심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언제 순교 당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려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순교는 인생 최고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로 인생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바울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뻐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 말썽꾼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 바로 유대화주의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 여기 손할례당, 이것은 율법주의,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곧 자기중심주의. 그런데 기쁨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주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도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주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오직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육체적 자랑,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최고의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자기를 자랑할 만한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지에 도달하였을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바울,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죽음도 체험해 보고 싶고 또 부활도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고난, 죽음,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의 체험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관시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떠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으니까 부활, 예수님 안에서 부활도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죽음이 이르러 올 때에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죽음이 순간적인 잠에 불과한 것이고, 순간적인 잠을 자고 나면 예수님 재림의 날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정말 믿음으로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닫고 또 가르쳐 온 그대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관시키면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아직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앞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구원의 3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바로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광화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제는 모두 분명한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요, 성화의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요, 영광화의 구원도 완전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박진감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완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됨.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차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요? 예,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모든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기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지요. 매일 매 순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건강전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전도회 하루 첫날 지나고 이제 이튿날 어느 집사님께서 강사님을 초대해서 아주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식당, 최상의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즐겨야 할 시간에 저는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 건강전도회가 잘 맞춰질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런 근심을 하고 있었고 그 근심이 얼굴에 나타났는가 봅니다. 강사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강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인조이 하세요. 강사님께서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인조이 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지금 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자. 예수님 안에서 즐기자. 근심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뜻이다. 근심 대신에 기쁨으로 극복하자.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기쁨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참 오묘한 것이지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차원 높은 기쁨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코미디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서로 농담을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차원 높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예수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뻐하고, 둘째,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셋째,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네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여도 기뻐하리라.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라. 여섯 번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일곱 번째, 예수님 안에서라면 죽음과 부활도 체험해보고 싶다. 여덟 번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아홉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열 번째,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비결을 배워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속적인 기쁨의 신앙. 사도 바울의 삶은 기뻐할 만한 일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볼 때에 그는 얼마나 고생이 심하였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비결을 터득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창조, 구원, 영생사역,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요. 그래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항상 기쁨.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빌립보서 달통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뭉토록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쁨 충만한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신앙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